이 시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의 희망은 코로나 백신에 있습니다. 만약 백신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지난 한 해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째로 날려버렸다라는 그 좌절감 뒤에 맞는 새해 첫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또 무기력하지 않겠습니까? 백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제한적인 희망, 또 유한한 희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회사 백신을 맞고 싶으십니까? 모더나입니까? 화이자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회사의 백신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맞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 언제 백신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백신이 도착하고 내 차례가 되면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맞아보고 그 효능과 부작용이 다 드러난 다음에 맞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백신으로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면 코로나 이 다음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코로나가 더 빅1이 아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의 이 담화는 또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백신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 백신의 희망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런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늘 사람을 보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을 부비고 사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지독히도 암울하고 또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 희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희망이겠죠.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권력을 위임했으나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나는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등 그 어떤 관계보다 서로에게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희망을 줄 것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희망도 불안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의 마지막 희망, 또 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 즉 돈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죠. 특별히 이 난리통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우리 노인 세대 등등 정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분들에게는 어서 속히 그 희망이, 재물에 대한 희망이 빨리빨리 실천이 되고 현실에 녹아져서 그들이 좀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말 희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어떤 집행권을 가진 권력자들은 속히 합당하게 집행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뭐 어제 오늘 품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돈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희망입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만족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얼마면 되는 것입니까? 저마다 이야기하겠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만 채워지면 나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어떤 희망 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정말 이 정도만 있으면 절대 돈에 대한 생각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항상 비교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비교 상대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한 갈증을 느끼죠. 희망이 갈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갈증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들이켠 목마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채워도 가져도 더 목마르고 더 희망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돈이 어떤 우리 2021년에 큰 희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상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백신도 그렇고 당장 필요한 희망이니까요. 또 사람,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모든 사람들, 또 이 재물, 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이 되지만 참 희망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하고 안전하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2편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 우리의 완전한 희망,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우리의 견고한 바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백신이 아무리 제한적이고 유효한 그런 유한한 희망이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희망 중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상대적인 희망 중에도 결코 마음을 전부 빼앗기거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겠습니다. 그래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리의 경험치상으로 보면 올 한 해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무색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러한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속마음을 토하듯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해놓고 얼마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좌절합니까? 저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기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은 사랑만 할 겁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또 그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또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까?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는 돈의 노예처럼, 종처럼 또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재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 사랑의 그 자비에 붙들림 받은 삶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것이며, 설사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가족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희망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두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곳의 창조자가 되셔서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둡시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다가 심판과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신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우리의 희망을 둡시다. 제가 법인 양, 제가 하나님인 양 떠벌리고 앞장서 사는 우리를 조용히 붙들어서 끌어서 당신의 뒤로 놓고 나만 따라와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둡시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너의 희망이야, 내가 너의 희망이야, 나를 희망으로 삼고 나를 갈망해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희망이 될 수 없어. 내 희망은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떠듬과 유혹들을 물려쳐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희망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두는 여러분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꼭 필요한 구원의 은혜, 합당한 축복 반드시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희망이 흘러가고 그리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돕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납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아멘. 자,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다 함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가슴을 좀 넓게 크게 한번 펴서 우리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생명들을 품고 그들 모두와 함께 우리라고 우리 한번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외침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올 한 해도 내가 너와 너희의 희망이 되어줄게 약속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듣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 또 그렇게 순종하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